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편 11편 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특별한 시간, 지난 우리 송구 영식 예배 때 후회 없는 삶, 또 기회를 붙잡는, 기회를 만드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뛰고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져야 할 그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자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위에 권능을 더하시고 또 이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기초들이 무너지면입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제가 이 기초들이 무너지고 또 의인들이 어디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구절로 한 3시간 정도와 함께 또 그 다음에 계속 시리즈로 기초들을 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형 참사가 유난히 많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무수한 반성의 목소리와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고 유사한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제가 몇 가지 있었던 뉴스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금요일 오전 7시 40분경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져 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다는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에는 그때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아침 출근과 등굣길을 서두르는 학생과 직장인들을 태운 직장인 등의 승객을 태운 버스와 승용차들이 빗길을 조심스럽게 달리던 중에 성수대교의 10번째와 11번째 교각 사이에 있는 그 현수 트러스트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한강으로 내려앉게 되었고 다리 위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6대가 함께 추락하여 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에 겹친 격으로 얼마 안 가서 이듬해 1995년에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상품 백화점이 붕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1445명의 종업원과 고객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인근 삼풍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서울고등법원 우면로 등으로 파편이 튀어서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 중에도 부상자가 속출해서 수많은 재산상 또 인명상 손해를 끼쳤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014년 또 8월에 보면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또한 한 오피스텔이 10도 이상 기울어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가 한국일보에 뉴스가 일어나 사람 죽으면 그때서야 방망이 처벌, 부실공사를 목막는 법이라고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고질병은 대형 참사가 생기면 야단 법석을 떨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여러
땜질 처방들, 땜질 대책들을 세우지만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건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요 원인을 보면 부실공사와 그 다음에 부실관리, 그리고 비리적 유착과 뇌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건절하고 또 강력한 거기에 대한 법적 대책과 또 책임자 처벌, 그리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 등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사람 죽으면 그때서야 솜방망이 처벌, 부실공사를 막지 못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유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대형 사고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이 크고 작은 사고나 참사들이 대개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사 또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사들은 계속 반복되고 우리나라가 부실공화국이란 오명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부실공사, 부실관리, 유착, 이해관계 유착, 그 다음에 뇌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실공사 뒤에는 사업관계자들 간에 성급함이 있었고 빨리 지으려고, 왜? 그래야 이윤이 남으니까. 또 부정직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어떻게 쓰든 벌어들려는 그 탐심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은 건축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부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어느 땐가 바로 여기 있던 상품백화점 또 성수대교 사건처럼 어느 때든지 이 부실이 드러나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실한 믿음 공사입니다. 부실한 믿음입니다. 나의 부실한 믿음이 생기게 된 그 자그마한 원인들을 오늘 우리 곰곰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 생활, 내 개인적인 인생, 또 내 신앙생활, 또 나의 교회생활, 그것이 다 혹시 부실로 세워지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영적인 시련이나 환란이 닥칠 때에, 어려움이 닥칠 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모든 것들이 붕괴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부실 공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디를 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 기술을 연구하려면 기초 과학이 필수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도 오늘날 정부나 기업은 인기에 급급하고 성과에 급급해서 기초 과학을 다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기간 내에 결과물을 내기 위한 연구와 가시적인 성과만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초과학을 등한시하게 되고 대충 작업을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만 관심을 쏟고 열을 올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을 이야기해 죄송하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은 융통성이 없다 할 만큼 굉장히 체계 과정을 중요시키고 또 합리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은행을 가도 그렇고요. 특히 관공서를 가보시면요. 관공서를 가면 우리가 요구한다 우리나라처럼 서비스가 발달되어서 관공서 있는 직원들이 막 굽신굽신하면서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절차대로, 그냥 법대로 차저건 느긋합니다. 속 타는 사람은 기다리는 시민들이에요.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그냥 속히 한다고 그냥 빨리 과정 없이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초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초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일이 높이 쌓아 올리는 일이나 내부 인테리어 장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됩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먼저 가장 배우는 게 뭡니까? 기본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다른 응용 자세나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기본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보면 공부할 때 보면 막 실정을 내고 그냥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을 거두는 일에만 급급하고 기본을 익히고 기본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 같은 것들을 기본을 잘 다지고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명제를 공부해야 되는데 기본보다는 그냥 시험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만 급급해서 벼락치기를 해서 거의 시험 치는 방법도 암송을 합니다. 요즘 토플이나 토익 같은 것도 공부할 때도 뭡니까? 요령을 배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요령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토플, 토익을 치르고 또한 점수를 높일까에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을 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성과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시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성경에도 항상 기초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기초들을 먼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그 기초를 놓거나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는 먼저 기초를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께서 먼저 보면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세상의 주의 꾸짖으심 곧 그분의 콧구멍에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바로 세상의 기초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태가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엄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세상의 창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창건이란 말이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기초들이 무너지면 할 때 그 나오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기초들 이후로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from the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이 말입니다. 창건 때로부터 이 말입니다. 바로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늘의 기초들을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또 나오는데 22장 8절에 보면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하늘의 기초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초들. 또한 주님께서 땅을 만드셨을 때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만 생각하는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도 기초들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2편 25절에도 주께서 땅의 기초를 옛적에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5절, 이사야서 48장 13절, 스가랴서 12장 1절, 또 욥기 38장 4절부터 6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초들을 주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욥기 38장 6절에서는 그것들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의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또 연구한 가운데 여러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이 땅의 기초들 중에 하나다라고 학자 중에서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초, 하늘의 기초, 그 다음에 땅의 기초뿐 아니라 또 산들도 기초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7편에 보면 그분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에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서도 주님께서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되리라 하면서 산들도 기초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을 때에도 주께서 그 집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 주의 집인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상 5장 17절. 또 에스라 성전을 재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라스의 3장 6절, 3장 10절에 또 3장 10절, 11절에도 12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기초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물론이거니와 새 예루살렘도 12기초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기초 위에 그 성벽이 세워지고 벽들이 세워지고 또 12기초 하에서 모든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니 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도 기초 없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또한 계시록 21장 14절과 19절에서도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들로 12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이런 올바른 든든한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아까 기초를 놓듯이 우리의 인생을 지을 때도 가장 먼저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기본을 다져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을 건축하려면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를 가져야 하고 또한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비바람이 쳐도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고 영구히 견디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만이 우리는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축하는데도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져져야 합니다. 그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우느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거주할 집의 기초의 문제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인생의 기초는 얼마나 더 중차대해야 하겠습니까? 주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님께서 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흙 위에 세운 집을 지은 것.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음에도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서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기초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위 기초든 흙 기초든 홍수는 둘 다를 친다는 것입니다. 둘 다에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둘 다에게 똑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세찬 홍수를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는 것입니다. 그 세찬 홍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어떤 물살과 세차게 부딪혀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흙 위에 지은 사람은 물살이 세차게 부딪히니까 곧 무너져 내려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이처럼 기초부터 시작하기 마련인데 가끔씩 사람들이 이 기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취급해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의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초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의 부실은 반드시 붕괴나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걸 잃고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영적인 기초를 제대로 다지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타락, 영적 탈선, 영적 파선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초가 부실한 믿음은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의 속임수와 죄의 속임수와 재물의 속임수와 사람들의 속임수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고 거짓 교리에 넘어가기 쉽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약하고 의심 많고 미성숙하고 병들게 되고 불안정하여 동요하기 쉽게 되고 또한 그러한 신자들이 양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유명한 사건과 관련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본 도쿄 임페리얼 호텔,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조선 호텔이나 신라 호텔처럼 유명한 호텔입니다. 일본인에게 이 황금을 지키는 고품위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독보적 존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로 직결됐는데 바로 히비야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임페리얼 호텔, 다시 말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국 호텔 또는 황제 호텔 이런 뜻입니다. 그 제국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쿄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쿄에 가서 가장 머물고 싶은 호텔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10중 8구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본에서 그에게 호텔 공사를 맡겼을 때 이 프랭크 라이트는 무려 2년 동안 기초 공사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을. 보통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어도 1년이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는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기초 공사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만큼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기초 공사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오래도록 건축할 필요가 있냐고
그 건축가를 비난하거나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비난이나 비웃음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기초공사만 하는 데에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세우는데 또한 또 2년을 더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야 결국 4년 만에 드디어 그 호텔이 완공되었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래 들이고 돈을 너무 많이 들였다고 하는 비판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호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방아에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5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리거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그 호텔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도 파괴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호텔은 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 대지진을 견딜 정도로 매우 견실한 기초 위에 또한 건축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이후로 이 호텔을 지은 라이트라는 사람의 이름은 일본 건축계에서는 유명한 건축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100층 건물을 쌓아 올린다 해도 지금 123층 건물도 있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도 1900년도 초에 지어진 호텔을 인수한 것입니다. 사실은 신학교를 한다니까 그 시에서 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100년이 된 호텔인데도 그 호텔이 건재했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돼서 엘리베이터는 문제가 있었는데 안에 내부 수리만 좀 하고 워낙 튼튼하게 되어서 내부 수리만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만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성경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제일 꼭대기층에는.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허리케인이 많이 불어닥치는데 허리케인이 제가 있을 때 한 2번 왔는데 피신을 하면 학교 모두 거기 있는 건물들 특히 토네이도가 오거나 허리케인이 오면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하면 그 건물이 워낙 튼튼해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바람에 불려 날아가지고 큰 피해를 입는데 그 건물은 워낙 건재하게 지어서 그 건물로 피신을 했었어요. 다 피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건물을 아주 든든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이 붕괴됩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런 금문교라는 다리를 아십니까? 골든게이트, 그렇죠? 자,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이 신비의 다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다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요, 관광객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끊어지지 않고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이 금문교 골든 게이트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골든 게이트는 미국 토목학회가 선정한 20세기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조류가 굉장히 거세고요. 안개도 잦은 날씨에도 수면 아래 지형마저 복잡해서 사실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자인 조셉 B. 스트라우스의 집념으로 1933년에 착공된 지 무려 4년 만에 완공되어 실로 불가능에 도전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다리를 그 당시의 기술로 4년 만에 그 다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무려 128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280 정도.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주변에 이제 건물들도 들어섰고 그 밑으로 또 워낙 높아서 큰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리의 길이가 2800m이고
걸어서 건널 경우는 50분 정도 소요되고 두 개의 탑의 높이가 무려 227m 정도 된다고 해서 당시 건설하던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이자 가장 높은 현수교 탑을 가진 다리라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도로면은 수면에서 66m의 높이까지 올라가 수심이 깊고 대형 배들도 통과할 수 있고 거대한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이 있는데 그 직경이 무려 약 90cm 정도 되는데 27,572개의 가는 케이블을 얼마라고요? 27,572개의 가는 케이블을 꼬아서 만든 것으로 포트 포인트의 그 단면에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년 수백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이 검문교를 지탱하는 게 뭐냐? 기초공사도 탄탄했을 뿐 아니라 그 가느다란 아까 얘기했죠. 27,572개의 가느다란 그 철사들을 꼬아서 거기에다가 통을 씌우고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연필과 비슷한 두께의 철사들을 옮겨온 다음에 한데 묶어서 61개의 봉을 만들었고 이 봉을 압축한 다음 한때 묶어서 3피트의 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느다란 철사로 또 케이블을 감아서 매끄럽게 끝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도 샌프란시스코도 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1989년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베이 브릿지는 그 옆에 있던 베이 브릿지는 무너져 내렸지만 그 검문교 골든 게이트는 전혀 이상이 없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진 후에 그냥 좀 더 내진 보강 공사 외에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거나 다시 그 다리를 세우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리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 꾸준한 관리로 인해서 대지진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워졌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그것을 관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 시스템으로도 또한 이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 있는 미리암이나 경관, 조화, 구조, 경관, 그리고 심지어는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하나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다리는 다리 건설의 교과서적 조형물이라고까지 손꼽히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검문교가 이 같은 명성을 얻게 된 데는 그 설계와 시공이 철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완벽한 유지 관리가 더 큰 몫을 하고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집을 쉽게 지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우리의 믿음의 집도 너무 쉽게 빨리 지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초들을 천천히라도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속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빨리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금방금방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하고, 그렇죠? 화를 내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히 미국에 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속이 터져서, 오라통이 터져서 아마 참지 못할 것입니다. 또 중국에 가보십시오. 중국도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중국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느긋합니다. 만만이라고 그러죠. 느긋해요. 뭐든지 느긋해요. 그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립니다. 특히 관공서에 안 가보십시오. 미국보다 더 합니다. 은행 일을 보려면 하루를 잡아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은행 하루 동안에 10분도 못 기다려가 절절 매고 1시간만 되면 그 은행 직원들한테 호통을 치고 이게 뭐냐고 우리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여기 국민은행 유명하죠. 저도 국민은행 가면 막 화가 납니다. 번호가 막 수십 명씩 밀려있어 1시간 기다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근데 중국 가면 하루를 보내야 돼요. 바로 이런 쉽게 빨리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조급증과 성급함은
믿음의 기초를 다지고 세우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건축 재료는 인생과 비슷한 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건물처럼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으시고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3장 10절에서 우리의 기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우리가 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how.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재료들로 세워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지어야 할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커 보이고, 그렇죠? 화려해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기초부터 아주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계획되고 내실을 다져서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삶의 기초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정말 아까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기초를 분명하게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홍수가 나게 될 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닥쳐질 때 붕괴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 예수님 위에 이제 여러분들은 남은 것은 아까 바클레이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 재료들, 주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세워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그 기초 재료를 주셨어요. 그 기초 재료 중에 가장 기초가 뭡니까? 완벽하고 가장 영원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석이든 모래든 흙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모두에게 홍수는 몰아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런 환난과 고난과 시련들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닥칠 때 견고하게 서 있느냐, 무너져 내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느냐, 아니면 그 시련과 환난이 올 때 그냥 맥없이 다 무너져 내리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은 유일한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건물의 기초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모퉁이돌 또는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돌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춧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우리 지금 이 시대처럼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자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을 때 반드시 기초를 이루는 모퉁이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이 뭡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두 벽이 서로 만나는 코너가 있게 마련인데 두 벽이 서로 만나는 코너 바로 밑에 바로 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새 예루살렘에는 뭐라 했어요? 12기초석들이 있다, 기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로 코너마다 12개를 딱 만들잖아요. 그 코너마다 벽을 세우기 전에 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들을 보면 보석들의 이 강도는
말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금을 높이 삽니까?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까? 강도 때문에 그렇죠. 다이아몬드나 여러 보석들을 보십시오. 그 강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웬만해서는 그것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안반을 팔 때도 무엇을 가져갑니까? 인공 다이아몬드, 그렇죠?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해요? 그 안반을 팝니다. 왜? 어떤 것에도 그것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심지어는요, 이 철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또 모든 것을 뚫는 스크류, 뭡니까? 모든 것을 뚫는 드릴, 드릴을 만드는 회사가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본에서도 대단한 뉴스거리로, 화제거리로 나오겠는데, 그 한 회사는 절대로 뚫리지 않는 이 철강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다 뚫릴 수 있는 들이다, 이래 가서 둘이 경쟁을 했어요. 자, 그 자료는, 그것이 결과물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자신들이 그 부분에서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신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어떠한 세찬 바람이 폭풍과 몰아쳐도, 홍수가 몰아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왕국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받게 될 그 왕국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받게 될 앞으로 가게 될 그 왕국, 그거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왕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흔드시고요, 땅을 다 흔든다고, 그 기초들을 다 흔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왕국의 그 기초들은, 왕국들은 결코 어떠한 이 세상과 천지가 다 흔들려도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왕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될 때 우리는 결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 속에 들어가고 그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쉽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고 있고 내 믿음의 기초가 세워졌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정말 지정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면,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내 믿음이 섰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해서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러한 관계가 정립되었는지 물어보아야 됩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이기재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또한 입증하라. 프루. 한번 확실히 살펴보고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세워졌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냥 많이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주와 주님에 대한 믿음 위에 내가 세워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입증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위에 세워졌다면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어떤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어떠한 가운데서도 결코 내 마음이 그것에 의해서 잠시 내가 벗어날 수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내 집이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이 지어졌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내가 내 인생과 내 믿음이 세워진 것뿐 아니라 그 기초 위에 내가 이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또 다른 기초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자가 기초들이 무너지면이라고 그랬어요. 기초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유일한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야 할 기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기초들에 대해서, 그 기초들을 다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제대로 된 기초를 세우셨습니까? 확고한 기초를 세우셨습니까? 어떠한 홍수나 세찬 폭풍과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기초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집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축 재료들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오늘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거친 세상의 세파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세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파를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는 것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웠느냐, 또 그 기초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들로 그것들을 세웠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